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 절을 적어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세월을 하기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만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1차번째 495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뭐 라면의 종류가 막 다양하더라고요. 슈퍼에 가면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출시될 때는 뭐 삼양라면밖에 없었잖아요.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요즘 라면은 뭐 라면 회사도 많아지고 종류도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드세요? 어떤 라면?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짜장라면을 드시기도 하실 것이고 해물라면도 들고 요즘 그 팥라면도 있대요. 팥라면 맛있더만요. 뭐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먹어야 할 라면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세상은 지금 막한 영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마귀 사탄의 시한부 인생이 이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발악을 하고 활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들은 무저기행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다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하지 않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일에 협조가 되질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일에 다 동참하게 해요. 다 하게 해요. 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해외 선교도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삶과 기도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면 자신의 존재가 멸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최후 발악까지 해요. 제가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이를 마귀가 가지고 노는데 그 죽기를 하는데 벌벌 떨어요. 결국 예수의 이름 앞에 주랭랑을 놔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요,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강야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셨더니 가장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배가 고픈 거 아니겠어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딱 그 타임에 와가지고 돌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돌이 이렇게 깨지는 돌이 많습니다. 그 석회암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굴을 파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꽃갱이로 그걸 다 팠다고 그래요. 여수에 가시면 옛날 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굴이 있는데 그 굴을 가보시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그 굴을 꽃갱이로 팠다고 그래요. 꽃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금도 꽃갱이 흔적이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마이트로 그렇게 터트려서 한 것이 아니라 꽃갱이로 다 파서 그 긴 굴을 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무암이나 이런 곳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굴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매장할 때 굴을 파서 그 안에 안치를 합니다. 굴을 파서 크게 굴을 파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각 집마다 뭐예요 그거?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큰 굴을 파가지고 안치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가 들어오면 앉혀서 뼈만 추스려서 또 다른 곳에 또 보관을 해놓고 그냥 그 굴이 그 집안 때대로의 공동묘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딱 있더니 돌들이 보이는 거예요. 꼭 떡덩이처럼 이렇게 돈처럼 이렇게 큰 돌들이 그 돌을 가리키면서 야, 이 돌을 좀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겨냈잖아요. 이게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게 실패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랬어요. 마귀가 참 강교한 놈인데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마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언제 또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충동을 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랬어요. 참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한 번 떠났다고 해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이를 그렇게 우리가 죽기를 하고 막 몰아낼 때 막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벌벌 떨고 나가요. 우리가 좀 힘들어서 지쳐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장모님이랑 또 이모님이랑 우리 처제랑 이렇게 5시부터 갖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막 1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나가요. 나갔다가 우리가 좀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또 들어와. 그냥 한 번에 나가질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고. 또 그러길 연거푸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나갔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가 다가와서 그렇게 계속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탁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 발을 딱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 줄 거야. 이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간혹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현혹을 해요. 어떤 전도사가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교회를 갔다 왔어요. 꾸짖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고 네가 그러고도 뭐 전도사야. 내가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갔더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데요. 하나도 틀린 게 없던데요. 야, 이 초석이란 자체가 자칭 메시아라는 거야.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됐어. 결국 안 돌아왔어요. 결국 이단에 빠져갖고 이단 여자하고 사귀어갖고 결혼하고 전도사 일도 못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 그대로 가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 아니라면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말씀을 전하네. 특별히 여러분 천주교는 외경과 위경까지 그렇게 합해가지고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표시가 안 나도록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단이란 건 뭐냐면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물리쳤어요. 그러면 이제 2번 했으니까 끝내야죠. 마귀 사탄도 3-4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3-4번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저들 앞에서 저 보이는 앞에서 나에게 한번 절 한 번만 딱 나에게 경배만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어. 그러면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딱 마귀 사탄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 마귀 사탄의 계계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묻혀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에 내가 다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용신을 못해. 그러니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가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기름화복을 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 역경, 환난도 다 이겨내요. 박모세라는 어머니 간증을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왔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자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행동 때문에 감동이 돼서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너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교회 나가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 3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는 박모세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고, 패럴올림픽 할 때, 장애인 올림픽, 전 세계 올림픽을 할 때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네 한 가정에 있는데 제가 전도사에서 이제 그 가정을 신방하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 집에서 구역 예배도 못 드린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자들이 치마만 입고 막 그 나이 든 사람들 치마를 막 이렇게 올려버리고 막 애꿎은 짓을 다 한대. 그때 그 아이가 한 28, 9 됐어요. 다 장성했는데 불구하고 지능이 그렇게 되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 아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아예 데리고도 안 왔고, 교회 오면 막 개성을 지르고 막 그러니까 데려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렇게 신방을 가고 막 여자들이 그렇게 구역 예배 가면 막 치마를 들썩거리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키웠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기도하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잖아요.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마음의 해안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좀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그 앞에 서술어를 우리에게 주어 있는데, 정신을 먼저 차리라. 그리고 근신에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근데 자기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의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기 때문에 후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 연거푸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도가 강조가 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몸에 배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졸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해라,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지 않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일이다, 이야기다, 말이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영적인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영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죽는 사람들을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맥박이 약해져요. 툭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약품을 넣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와요. 아무리 약품을 넣고 또 넣어도 안 올라와요. 그거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맥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거 있잖아요. 기계 같다. 맥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것 보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지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하면 중노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었어요. 감사해요. 그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기도하셨던 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져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